마태복음 25장 19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화요일 날 외로운 결산, 그렇습니다. 사람이 머물러 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간 곳에도 흔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머물다 간 사람이나 스쳐 지나간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물다 간 곳에 아주 쓰레기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나무를 잘라서 불을 떼서 밥을 해먹은 자리도 있고, 변을 여기저기다 보아놓고 간 흔적도 있고, 하여간에 지저분하게 해놓고 간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농작물에 가서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현지 조달 다 해서 잘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런 흔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술병이 그냥 막 널려져 있고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여기 머물다 간 사람은, 여길 지나간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이 등산을 하다 보면요, 참 고마운 것을 보게 되는데, 리본을 이렇게 산악회 이름으로 이렇게 리본을 달고 등산을 하다가 그 요소에다가 리본을 이렇게 붙들어 매놔서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실족하지 않도록 길 표시를 잘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험한 곳에, 물론 이제 국가에서 해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등산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를 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잘 놓아서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흔적도 있고요. 가다 보면 이게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요. 물 안 밟으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돌을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간단 말이에요, 돌을.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이 발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을 놓고 가는 그런 수고를 하고 간 사람이 보여요. 난 그 사람 참 멋지게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은 참 잘생기고 멋지게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온 만큼 어떤 흔적을 남기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안 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위장하여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과 후에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는 잘 하지만은 좀 안 좋은 얘기는 잘 못하는 게 우리 정서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는 그게 사실 누구를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느냐를 반성하고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잘해자는 의미로 잘못된 것을 다루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평가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런다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많이 남는 줄 알았더니 뒤로 보니까 미쳤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는 장사인 줄 알았더니 미친 장사했네.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 속에서 돌아보니까는 이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인생 헛살았네. 그거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바로 살고 있는 줄 알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헛살았네. 나 믿음의 생활 헛했네.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나 믿음의 생활 잘했는 줄 알았는데, 나 믿음의 생활 헛했네.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이 삶과 믿음의 생활 속에 발전이 있어요. 그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나 옳은 거야 라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가는 사람은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남기는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은 잘못된 것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똑바른 기준으로 보면은 잘못된 것이 그냥 그대로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 잘못된 기준 속에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열심히 살아봤댔자 그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만큼 더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요,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은 한 차에 모여서 가요.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은 꼭 뭘 사가지고 오세요. 또 해가지고 오세요. 어떤 분은 떡을 해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음료수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자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심심하지 않게 서로 즐겁게 먹으면서 가기 위해서 그 먹을 거를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어떤 분은요, 커피를 마시고 꼭 일회용 커피를 하나를 또 집어넣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일회용 커피 그거 얼마 합니까? 그냥 먹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또 하나 집어넣고 가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 습관이지요. 의식이지요.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챙길까? 그냥 오직 챙기는 거에 머리가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남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을 못 써요. 돈은 많은데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넉넉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해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자기 거 줘버리고 말아요. 또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저 사람이 그거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줘요. 누가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가졌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남기는 인생을 사는 겁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부자는 성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모은 사람을 부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많이 주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 도리어 그것이 몇 배로 너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줘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랑으로 줘본 사람은 그 준 것 때문에 몇 배로 돌아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못하지요. 주님께서는 땅에 쌓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삽니까? 택배로 붙일 수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붙일 수 있습니까? 천국에?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에다 쌓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은 땅에 쌓는 사람이고,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는 삶,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기는 삶이고 바른 삶이다. 하늘에 쌓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다른 때도 본문으로 선택을 잘 합니다만 이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설교에 잘 선택하는 이 구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를 또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동기가 있습니다. 달란트 뭡니까? 사명으로도 볼 수 있지요. 재능으로도 볼 수 있지요.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은혜다,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전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아주 축복된 것이 무언가? 첫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목적이 생겨요. 새로운 목적. 그리고 목적뿐만 아니라 사명감이 생겨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난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라는 사명감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동력이 생겨요. 동력.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 동력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동력이 되어서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아주 그냥 굉장히 배가 불러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지금 들어놓아서 있으면 참 편할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요? 믿음의 동력이에요. 어떤 분은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어. 그런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 믿음의 동력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일참치 와가지고 불 피고 청소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믿음이 동력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나와서 촬영을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감이 생겨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경건해서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고 주님을 쫓아 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거다. 믿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그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에 삶을 돌아보고 주변에 믿음의 삶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못 살아가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쫓아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나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되는 거지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매혹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니, 돼지 새끼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뻐요, 돼지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 하나 나누시고, 야, 이거 안 컸으면 참 좋겠다. 너무 이쁘니까 안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커보세요. 그거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맛이 있지만은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이 자라면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 우리 자꾸 전도사님 얘기해서. 뭐 새로운 얘기 들으니까 좋잖아. 맨날 여러분 이름 되니까는 기분 나쁘다고 그랬는데, 뭐 전도사님은 괜찮아. 오늘 밥 먹으면서 뭐라는 얘기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과 복음이 이제 뚜렷해야 되네요. 그전에 희미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랐었는데, 그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었어요. 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율법이 뭐야? 복음이 뭐야?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우리 주님이 저주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준 것은 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손실이라는 거예요. 손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를 보면.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진실한 나의 모습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게 가정이에요. 집에 나오면은 그 진실한 내 속의 어떠함을 감추고 살아가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거 감출 수가 없어요. 안 감춰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버지 모습, 어머니의 그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니, 저 양반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어저께 보니까는 교수에게 인분을 먹인, 그 교수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교수가 학생에게 인분을 먹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싼 걸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서는 그렇게 착했대요. 그렇게 어진 아빠래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행위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렇게 진실한 분이었다라고 하면은 나와서 제자에게 그렇게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쌓은 인분을 먹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가정에서는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그걸 보고 닮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그 부모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에는,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리더하는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얼마나 남기셨느냐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2015년을 출발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과 이제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를 우리가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믿음의 증가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질이, 우리의 신앙의 질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인생에 점점 추하게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갈망입니다. 갈망.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갈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있기에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지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훨씬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가 되면 회사에서도 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별로 세우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보고할 것도 별로 없어요. 작심삼일. 왜 작심삼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희망이 뭐고 갈망이 뭐냐?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희망은요, 이루어져도 그만,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 그게 희망이에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희망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게 그게 갈망이에요.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갈망은 거룩한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희망은 가지고 사는데 희망을 가지고 사람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 온전케 되고자 하는 갈망. 오늘 한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나는 뒤에서 가만히 보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다라고 하면요, 찬양이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이번에 군부대 성탄 위문을 갔는데 해마다 단골 손님이 있어요. 트럼펫을 부시는 색스폰을 부시는 목사님인데 진안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몇 년 차 아주 단골 손님으로 등단하셔가지고 그걸 붑니다. 근데 처음에 부실 때는요,
정말로 좀 듣기가 거시해. 좀 더 연습해가지고 나오시지. 아이, 참 뭐야.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는요, 아주 감정까지 놓아가지고 부시는데 얼마나 잘 부시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야, 목사님, 실력이 뭐, 보통이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그 앰프 시설이 영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실력이 제대로 안 나타났는데, 올해는 앰프 시설이 잘 돼가지고 잘 된 거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 나는 실력만 넣은 줄 알았더니 겸손까지 넣으셨네요. 그래서 우리 한바탕 웃었어요. 좋더라고요. 그냥 참가하는 게 의다라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이 온전함으로 참 최고로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하니까 실력이 올라가고요. 진짜 보고 듣기가 좋더란 말이지요. 사람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 있으면요, 여러분 개개인이 신앙이 멋진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빈틈이 있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 맛있게 만들려고 해야지 맛있지, 대충 했는데도 맛있습니까? 실력자들은요, 맛도 안 보고도 맛을 잘 내두구만. 우리 인생에는요,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출세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희망?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 것들, 얻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불에 탈 것이고 녹아져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독재자의 삶은 어떨까요? 독재자를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네로. 모르는 사람 없지요? 예. 바로. 네로, 바로. 로자 돌림이네. 네로, 바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분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못된 사람. 그걸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폴레옹. 그럼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선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나폴레옹이 선한 사람입니까? 그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제국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봤을 때는요, 전쟁 미치광이요. 내가 볼 때는 영웅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봐요. 영웅으로.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잘못된 얘기지만, 사람을 하나 죽이면은 살인자가 되고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된대. 사람은 많이 죽여서라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영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뭐 될래? 그러면 이순신이요. 그랬어요. 슈바이처요. 나이팅게일이요. 여자애들은 다 그런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요즘 애들한테는 물어보세요. 너 이순신 될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영웅.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누굴 좋아해요? 아이돌. 예. 아이돌. 이거 희한하게 뒹구는 애들, 그걸 보면 환장을 해. 좋아가지고 깨끗거리고. 같이 미쳐. 슈퍼맨, 슈퍼우먼. 그게 못 돼가지고 난리들이야.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왜 어른들 흉내를 냅니까?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담배 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른들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멋지게 보이니까. 왜 우리 학생들 어린 얼굴에 화장을 그렇게 합니까? 안 하는 게 더 이뻐. 웃기지 마라. 목사님 앞에서 이쁘다고 폼 잡지 마라. 나 속으로 가서 확 다 벗겨버리고 싶어. 씻어내고 싶어. 그 청순함이 이쁜 거야. 그 목사님이 50세대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사람들이 뭘 추구하느냐 말이야. 뭘 추구하느냐 말이야. 그 마음속에 추구하는 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미혹되지를 않아요. 오염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물,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을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합시다. 부자의 삶이다. 부자의 삶이다. 성경에서 그 부자의 삶의 끝이, 결말이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오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오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가 순교하시거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맞아, 이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호강하면서 사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인생,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싫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멋져 보여야 돼요. 그게 멋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거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거지 같은 인생. 세상에서는 거지 같은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요, 좀 모자라는 인생이라고 일컫는 그 삶이 성경에서는 그게 바른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주님 쪼다로 사신 거예요. 쪼다로. 예? 정말로 볼품없이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런 삶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들을 성자라고 일컬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게 옳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안 돼. 그리고 자녀가 그 길 간다고 그러면 왜 네가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뭐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전에 한참 교회에, 신학교에 사람들이 막 몰릴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녀들이 많은데 공부 잘하는 녀석이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야, 네가 왜 신학교를 가냐? 넌 서울대를 가야 돼. 야, 공부 못하는 네 동생이 신학교 가고 넌 서울대학교 가야 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녀가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면 야, 왜 네가 선교사를 가야 되냐? 너는 대학 교수가 돼야 돼. 선교사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백 없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야. 맞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 자녀가 안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말릴 일도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가만히 계시네. 뭐 그냥 한 얘기니까 괜찮아요. 성경에서는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상석에 앉아서 대답받는 건 부자의 삶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며 남기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로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게 남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갈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 희망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맨날 뺑뺑이 돌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갈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은 바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줄로 압니다. 육은 육을 낳습니다. 영은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의 진액이 모여서 그 열매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배에서 태에서 잉태해서 기릅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랍니까? 엄마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엄마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막 불안해하면 애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거나 좋은 음악을 들려주거나 엄마가 편안한 가운데 아이를 10달 동안 기르면은요, 아이가 그런 부드러운 아이, 참 어진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 엄마의 육체의 것을 먹고 내가 만들어지고 엄마의 정신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것까지 이 아이가 형성되는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어떠함의 결과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목사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저를 먹고 여러분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새끼 다 이쁘지요? 왜 이뻐요? 에? 내 새끼 왜 이뻐요? 누구를? 나 닮아서 이쁜 거요. 봐봐요, 옆에. 내 새끼 한번 쳐다봐요. 왜 이뻐요? 나 닮아서 이쁜 거요. 나 닮아서. 목회도요, 똑같아요. 내가 먹이는 대로 여러분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잘 자라면요, 나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뻐요. 이쁘다. 이쁘다. 근데 아무리 표명해도 안 닮네. 그리고 닮지 말라는 이상한 것만 닮어. 그러면요, 목회가 따라합시다. 재미없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자라나면요, 목사님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 먹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요, 목사님의 설교가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가 없으면은 목사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야. 목사님의 은혜가 있는 건 목사님의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다 내 덕이요. 여러분 덕이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 먹으면 목사님 설교 잘해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라도 나와보세요. 그럼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하는 거 눈치 못 챘어요? 근데 내가 조 집사님을 성탄절에 기다리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전날에도 안 보이고 다음 날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조 집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야? 막 그랬더니 사모님이 애가 탈이 나서 그렇대요. 그러길래 내가 사모님에게 그러면 진작 얘기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이틀 동안을 내가 그냥 속으로 다 쓰게 한 다음에 애태운 다음에 얘기하냐고 내가 뭐라고 버럭 그래 버렸어요. 조 집사님 마찬가지요. 목사님한테 문자를 넣어야지 왜 사모님은 은혜 안 받아도 저기 앉아서 계셔서 괜찮아.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은혜가 돼야 돼. 목사님이 시험들을 뿌리면 여러분 전체에게 이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요, 잘 들으세요. 못 나오실 분은 애시당초에 목사님한테 보고하셔. 혼날까봐 괜히 숨기지 말고. 어차피 못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알면은 내가 기다리지를 않아. 마음을 태우지를 않아. 속상해지를 않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없지. 오늘 손재식 집사 가정이 하나도 안 보여. 그렇지, 맞아. 사모님도 내가 죄인이야 하고 소리 듣잖아. 아니, 이상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사모님한테는 다 얘기해.
그래서 내가 짐작을 했어. 본인 식구가 다 빠진 거 보니까 틀림없이 결혼식에 갔구나. 하지만은 내가 그것까지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오나 저제는 오나 저길 쳐다보면서 이제는 오나 저제는 오나. 아이, 옆으로 많이 갔네.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많이 남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대요. 그 종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가 누구요? 남기지 않는 자지요. 남기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주었던 것까지 빼앗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왜 주었던 것까지 빼앗았을까요? 남기지 않는 자에게 계속 투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에게 계속 투자하는 것은 그건 헛된 것이라는 거지요. 무익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나 더 이상 헛된 것에 투자하지 않겠어라고 뺏는 겁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으죠?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주님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갑절로 남기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보셨을 땐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었던 것도 빼앗겠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뭘 뺏긴 거예요? 건강을 빼앗긴 거지요. 이미 주었던 걸 뺏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울 수밖에 없어. 통곡할 수밖에 없어. 뭐예요? 감사할 일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 줬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건강하게 줬어요. 결혼할 때 불행한 요소를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나중에 병원에 가야 되고, 왜 나중에 눈물을 쥐어야 할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짱케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겨버리고, 가정을 빼앗겨버리고, 웃음을 빼앗겨버리고, 행복을 빼앗겨버린 거,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왜 뺏었어요?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학생이 폭력범이 돼가지고 친구들을 때리고 빼앗고 그런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런 애를, 에? 그런 애를 뭐라고 그러냐고요? 일진. 하여간에 그런 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맨날 학교만 보내면 애 두들겨 패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치료비 무너져야 되고 선생님한테 그냥 싹싹 빌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애가 안 그래. 우리 애가 절대로 누구한테 해를 안 끼쳐. 근데 얘가 공부는 안 해.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지요? 네, 왜? 사고를 안 치니까 만족하지요? 그런 부모 없어요. 자녀가 사고 안 친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학생은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말썽 부리는 거와 똑같아요. 성도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안 산다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의를 행해야 된다. 죄를 안 짓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까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 무익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면 가장 많이 이 말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각각 다 자기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 그런데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너무 큰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맞아. 근데 뭔가 찝찝해요. 내가 왜 그 말을 동의하면서 찝찝한 감정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손 없이 태어난 사람 있지요? 손팔 없이 태어난 사람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은 발로 손 역할을 다 해요. 발로 손 역할을 다 해요.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멋지게 그립니다.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멋지게 그려요. 여러분, 조그마한 발 하나 가지고 누구요? 그 사람 그 드럼 치는 거 봤어요? 발가락 하나 가지고 드럼 치는 거 봐. 발가락 2개,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 요거 가지고 드럼을 치는데 얘 잽도 안 돼. 효원이는 잽도 안 돼. 얼마나 발가락 2개 가지고 드럼을 잘 치는지요. 사람 같지라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야, 세상에 발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네. 야, 입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그리고 끝나고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왜 우리는 멀쩡한 2손 가지고 못 하나도 못 박냐 말이에요. 아, 우리 남자 시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손 가지고도 못 하나 못 박아. 그러면서 나는 원래 뭣도 못 박아. 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일하는 재능이 없어. 진짜 재능이 없어서 못 박는 겁니까? 아니에요. 핑계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재능이 없으면 재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자전거 못 타시는 분 계세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잘못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전거 갖다 뒀더니 얘가 그냥 탁 올라타더니 자전거를 막 타고 돌아다녀. 그런 애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은 안 배워서 못하는 사람, 기회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빼고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은요, 자전거가 겁나는 거예요. 왜?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그냥 쓰러집니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쓰러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전거 타는 연습을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자전거 타는 걸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배우는 거예요. 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어른이 돼서 효원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래고 함양 시내를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배꼽을 찔 거예요. 네? 효원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웃기는 거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재능에 다른 거 맞아요. 능력도 다른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았으면은 그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손이 없으면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손이 없으면 발로 하고 발도 없으면 이로라도 하려고 하는, 그게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없는 게.
근데 핑계를 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은사가 없어. 재능이 없어. 그리고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농촌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가면 진짜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여러분, 농촌교회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농촌에 성도 없으면요, 도시 사람 끌어오면 돼. 여보,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아이고, 그 힘든 일 어떻게 해요? 아니, 요즘 차가 있어가지고 맛있는 음식만 있어도요, 몇 시간씩 타고 가서 밥 먹어요. 근데 영적인 양식 좋은 교회가 있어 보세요. 대전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지. 호주에서도 왔잖아, 호주에서도. 아이, 오늘 나하고 마음이 안 통하는가 왜 그냥 가만히들 앉아있네. 뭐 불똥 튈까봐 아주 그냥 책임 안 지려고 그냥 아예 모르세 하고들 앉아 계시는데, 아이고, 내가 뭐라고 안 그럴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오. 제가 뭐 교회를 꼭 숫자를 큰 교회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인성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선생님이 될 텐데, 우리 교회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경북이야, 경북. 뭐 저쪽으로 발령 내면 어떻게 오겠어? 뭐 헬기 하나 주지 아니하면 올 길이 없지. 예. 경북도 함양하고 가까운 데가 있더라고.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분은 대구에서 저 지리산 밑에까지 교회 출석하는 분이 있더라고. 지리산보다는 가깝잖아요, 여기 함양이. 예? 지리산보다는 가깝다. 여기서 지리산 가려면, 그 교회 가려면 40분을 가야 돼, 40분. 대구역에서 오는 것까지가 엎어지면 코닥기야. 지금 그냥 인성이를 위해서 길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놔버렸잖아,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예? 눈 감고 달려도 괜찮을 정도로 확 열어놓으셨어. 예. 그렇게까지 역사하고 계시는데, 모르세요 하면 아니지. 예.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요, 바울의 말로 비례면 나는 빚진 자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나는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겁을 먹고 어떤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나는 은혜를 입었어. 나는 이미 빚진 자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져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게 뭔가를. 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생각해보려니까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나. 아이고, 난 집사도 아닌데 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은혜를 입었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갈망, 생명, 그 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그 은혜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를 남기는 자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무익한 자로 보시는지 우리의 자신을 냉철하게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코 내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그 내일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